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 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제 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 눈매고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4장 후반부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초기의 성도들 가운데 한 부부의 스토리가 등장하는데요. 이 부부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급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왜 이 부부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급사했는지,
그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며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면 초대 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교회에 헌금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헌금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치셨고 이 부부가 그 자리에서 급사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음표가 생기죠. 아니, 헌금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부를 죽이셨을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착각하신 거 아닌가? 잘못하신 거 아닌가? 라고 말이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요, 이 부부가 땅을 판 돈이 있는데 그 돈의 일부만 가져다가 땅 판 값의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고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을 하는 부부를 즉시 그 자리에서 급사시킵니다. 일단 이 부부가 왜 헌금을 했을까? 당시 예루살렘 초기 공동체는요, 유무상통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다 이제 헌금을 해서 그 사도들이 잘 알맞게 이제 살림을 하면서 이 초기 공동체가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구브로 태생의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진 밭을 다 팔아다가 사도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정말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헌금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들은요, 그를 가리켜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바나바를 높이고 바나바가 대단하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것을 보고 자신들도 자신의 것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부부끼리 서로 이야기해서 좀 재산의 일부는 좀 땅속에 묻어놓고 일부만 갖다 주자.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꼼쳐놔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부는 사도들에게 일부만 갖다 줍니다. 근데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5장 3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에게 거짓말한 채 그 땅값 얼마를 횡령했느냐라고 말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값을 판 일부를 이렇게 꼼쳐놨다, 전부를 헌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거고요. 그것에 있어서 뭐라고 지적해요? 내가 성령에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부가 그냥 일부만 냈어요 하면 되겠지만 왜 이것이 전부다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헌금을 했을까요? 아마도 앞서 바나바라는 인물이 주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사람들이 막 칭송해 주니까 이 부부 역시도 마음 가운데 이러한 명예심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선적인 경건일 수도 있고요. 허황된 명예심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나도 좀 더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욕망 가운데 있어서 이런 거짓된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죽었고요. 3시간 후에 부인인 삽비라도 거짓말하다가 둘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요, 그저 거짓말한 죄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셨습니다. 어떻게 거짓말한 거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건데 우리는 이거에 있어서 굉장히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죠.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명목 하에 널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어. 또 날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 정당방위를 하거나 또 나를 좀 높여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거짓말을 정말 생활처럼 반복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래도 되는 것이란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찔림을 주십니다. 왜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부끄러움, 또 마음의 찔림, 또 얼굴이 빨개짐, 또 마음의 요동침,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찔려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된답니다. 이 느낌이 무감각해지고 또 계속된 반복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는, 정말 죄로 둘러싸여지지도 모르는, 자기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니? 나는 또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입술이 정말 너무나도 쉽게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또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물론 오늘날 이런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죽이시거나 직사하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살아간들 우리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죽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부활하길 소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날카롭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청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거룩과 순결한 삶을 우리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입이 더럽고 너무나도 마음이 더럽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싸우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승리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죄의 사막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승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